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기고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를 만나서 당신의 달란트를 하나에 감추었던사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취하는 저녁에나 내가 돌아와서 내 온유와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3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요 혼란스러워요. 천국의 문턱은 낮을 것인가 높을 것인가?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다가요 또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자들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랬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만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규명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커트라인은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예,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예. 높으면 골대에 꿈을 넣을 수 없겠죠. 근데 그게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노력하면 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턱을 많이 낮추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문턱은 낮아졌는데 그것을 거기에까지 가는 그 구원에 이루는 단계가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구원의 문턱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네 힘으로 구원 못하지?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지 마. 그리고 누구를 믿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죄를 속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이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고민했잖아요. 예수님께 밤중에 와가지고 도대체 말이 어려워요.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난다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고 속에서는요,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면 계단처럼 구원을 향해서 가서 마지막에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10계단이면 9계단까지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 한 계단을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단의 단계로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면 바뀐대요. 거듭나면 된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어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거듭난 믿음인가? 여러분이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세상과 또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거듭났느냐라고 할 때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일 저와 가까운 제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저와 같이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 원동력은 보상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그 보상으로 인하여 내가 차이가 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힘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도와주면 뭘 줄 건데? 뭐 해줄 건데? 이처럼 우리는 많은 이익과 손해의 삶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우리의 본성 속에서는 이 보상작용에 따라 작용하도록 그
본능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본능과 본성에 따라서 보상작용에 작동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대단해서 이런 모든 걸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잘못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자녀되는 보상이 주어지고 천국의 영생의 삶과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상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믿음을 지키면 너희가 이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얻게 되는 보상은 두 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의 상급이에요. 구원과 상급이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은 일회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안 된 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안 되었다면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고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병자가 자기가 계속 쥐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의사가 와서 고치고 만나서 상담해서 다 고쳐놔서 당신은 누구요? 저요? 사람입니다. 야, 이제 됐어. 돌아가시오. 나가려고 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저는 나가겠는데 저기 문 밖에 있는 고양이가 과연 나를 사람으로 봐줄까요?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저 고양이가 볼 때 나는 쥐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면서 살 수는 있죠.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주여 주여 한다고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더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 되었으면 이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이 바다 속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비바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풍랑이 다 사라진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풍랑이 오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로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기면 너 언제 잘할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그 다음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도 불변의 진리이지만 상급의 이 법칙 또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되었으니 그대로 살면 너희도 복을 받는다라는 게. 그래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해요. 세상이 그래야 유지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좋게 말하면 경쟁심이라고도 하죠. 경쟁심은요, 서로를 격려하게 해요. 이 사람이 좀 더 빨리 걸으면, 그러죠? 고속도로에서요, 잘 가고 있는 차를 옆에 가서요, 살짝 앞섰다가 뒤로 갔다가 살짝 앞섰다 뒤로 가면요,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부앙 하고 발진을 해요. 약오르는 거죠. 차라리 가버리려면 가버리지, 이게 자꾸 깐족깐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는 좋고 내 실력은 좋으니 너 한번 먹어봐. 그리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이 경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성취를 향해서 가게 해요. 근데 이게 부작용도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면요, 그 다음부터 티내고 싶어해요. 졸부가 되면요,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산에 떨어진 어느 분이 소방서에다 전화하고 나 누군데 계속 이야기했잖아.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최근 드라마에 어느 여배우가, 젊은 여배우가 떠오르고 있어요. 내용상으로도 그 배우가 이미지가 계속 좋아져요. 근데 저는 옆에서 살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이 배우가 학폭과 관련돼 있었고, 그때 상황에 좋지 않은 품행이 다 드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드라마나 다른 예능에서 계속 지금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호감을 가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지에 호감을 갖고 있는 이것을 놓치기 싫으니까 소속사는 다 고소할 거야. 틀린 말하면 다 고소할 거야. 그러면서 비싼 법무법인을 다 두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누가 무서워서 못 나서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모르는 거 없어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아프리카 저곳에서 한 개인이 올린 영상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다 밝혀지는데요. 저는요, 대한민국의 음악계의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생각하는 서태지와 아이들, 힙했죠.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곡들이 다 표절곡이더라고요. 모르는 좋은 노래를 골라다가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려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니까 인기는 없고 돈은 다 벌고 은퇴해버렸어요. 이미 부자가 다 됐어요. 이제는 그걸 한다고 해서 달라지질 않아요. 법정 시효도 다 지났어요. 누가 고소도 못해.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정당하게 경쟁이 이루어야 될 텐데 거짓과 사기로 그 누군가가 누리지 말아야 될 일들을,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이 고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고민이거든요. 사람은 절대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또 고민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짐승은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젊은 사자가 나이든 사자를 이겼어요. 사자무리의 왕은 하나지요. 젊은 사자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사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할까요?
젊은 사자가 왕이 되어서 무리의 최고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암사자들이 낳은 새끼 사자를 다 물어 죽이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 밑에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왜 이 젊은 사자는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최고가 되었는데 왜 어린 사자들을 계속 물어 죽일까요? 그리고 그 어미들은 자기 무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를 지키려고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지키는데, 지키는 어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린 사자, 젊은 사자는 이제 자신의 유전자를, 더 강한 유전자를 그 무리 안에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왕의 새끼들을, 그 유전자를 가진 새끼들을 키워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또 새끼를 기르느라고 또 임신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차단하고요. 그래서 물어 죽인 후에 자기 새끼들을 낳게 하는 것이 그게 자연의 순리고 그들의 생존의 방법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 놓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 있느냐고 말하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짐승의 삶의 법칙과 사람의 삶의 법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면서 구원과 보상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달란트, 이거 잘 알죠? 여러분, 달란트를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디예요?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이죠. 교회는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출석하면 달란트, 몇 달란트 주고 몇 달란트 주고 이거 많이 모이면 달란트 잔치 하는 날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에요. 일단 오늘 읽었던 말씀, 비유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한 부자가 타국에 가면서 세 종에게 각각의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즉시 나가서 수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절을 남겼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오랜 후에라고 써 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산을 했대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갑절을 남겼다고 얘기했고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거 알지요? 이 달란트라는 돈이 수십억에 달하는 돈인데 그 돈에 대하여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이 본문만 가지고도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보상이라는 부분만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서 다른 거 다 빼놓고요. 2종과 1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맡긴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가 뭘까요?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것 말고 또 하나의 차이, 열정의 차이가 틀려요. 2종은 받은 즉시 나를 믿어주네,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믿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노력과 열정이 없어요. 남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주인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거 묻어두었다가 말만 안 들으면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몰랐던 거죠. 주인의 뜻 모르고 열정이 없었다는 것. 요즘 뉴스 보는 재미가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뉴스 중에 얼마 전에 가만히 보니까 늘공이 쓰러졌대요. 알아듣네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늘공이 누군데 쓰러졌을까? 늘 공무원이 늘공이래. 그럼 어공이 있더라고요. 어공은 무슨 뜻이에요? 어쩌다가 공무원 된 사람이 어공이래. 어쩌다 된 공무원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공무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업무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늘공들이 고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밤늦게 고생하다 보니까 쓰러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10사람이 해야 할 일을 5사람이 안 해보면요, 나머지 5사람이 2배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게으른 그들 탓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탓인가요? 우리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내 믿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요? 게으르면 안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제가요 꼼짝도 안 해보니까요 건강이 삽시간에 빠져나가요. 몇 년 동안 쌓아왔던 근육도 다 사라져버리고요, 근감소증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나에게 약속되어 있던 기대 수명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대신 악한 일에 열심인 것은 안 되고요, 제외하고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 알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써버린 사람이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 내 삶에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다해서 남은 게 없고 미련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운동을 해야 경기가 있어요. 경기에 이긴 사람은 즐거워해요. 지는 사람은 슬퍼하더라고요. 그런데 졌는데도 행복한 표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젖잘싸. 졌는데 잘 싸웠대요. 그러면요, 진짜 지고 났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오케이, 인정하더라고요. 젖잘싸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을 모르고 땅에 묻어뒀어요. 이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증상이 있고 판단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이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한 달란트를 다 날렸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책망했을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너는 그것까지 이뤘느냐라고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잘 보세요. 주인은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남긴 5달란트를 그에게 주었어요. 작은 일이라고 하면서 주었어요. 주는데 인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물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태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충성했을 때 돌아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값없이 더 주는데 있는 자는 부하여진대요. 근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 뜻을 모르고 인색해지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젖잘싸라고 축복해 줄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 내가 너에게 또 맡길게. 더 해봐, 2번째 해봐, 3번째 해봐. 노력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여기까지예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게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그래도 해야 해요. 구원만 생각하니까요, 십자가 강도가 제일 부럽고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 맘대로 살고 뺏을 것 뺏고 마음대로 살고 주님 옆에서 죽는 딱 그 축복 하나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했더니 오유 걱정 마, 내가 데리고 갈게. 야, 나도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것은 구원만 생각할 때에 맞는 이야기예요. 상급이라는 이 보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달라요. 가난한 구원 아세요? 천국에 갔는데 가난하대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보상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주어지지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곳에서도 주어져요. 이 차이가 없으면 천국과 지옥도 없어야 돼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말세가 되어져 악하여져 간대요.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지금 이미 계속 가까워져요. 그러나 그때에 대하여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여행자가 충청도를 여행하고 있던 중에 갈림길이 나와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시내를 가야 되는데 시내를 가는 길이 어느 쪽이 시내를 가는 길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쪽 길로 가면 시내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듣고 쭉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나오긴요. 그 말을 들은 여행객이 나온다고 했구나. 그 길을 걷기 시작했어. 계속 걸어서 할아버지와 멀어지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 나오긴 하는데 언제쯤 나오는지는 몰라. 대신 다른 길로 가면 곧 나올게요. 가면 나와요. 가면 돼. 그러나 뭔 그 길을 계속 가서 돌아가는 것보다 잘 듣고 빠른 길로 가야죠. 구원만 생각하고 대충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더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만 생각하고 구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누리는 그 많은 상급들, 보상들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지금의 내 삶에 더 집중하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게 무언가?
시간을 묻어두고 있다면 꺼내서 사용하세요. 재능을 묻어두고 있다면 그 재능을 꺼내서 사용하세요. 구원만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더 큰 보상, 더 귀한 상급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장 부요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생토록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